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도 한번 통일하게 또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데라의 족보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에서 얻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약간 제로섬 게임하는 듯한 느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 보면 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실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상실한 그 자괴감, 우울감에 빠져서 잘 나오지 못할 때가 좀 많다라는 거죠. 상실, 즉 어떻게 보면 결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결핍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버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결핍이 우리를 잡고 있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 결핍에게 발목을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더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기력감이 오게 되고, 또한 아무것도 할 의지조차 없어서 어쩌면 결핍에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는 내가 결핍에게 내어주는 그 의지가 훨씬 더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가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 상실이라고 할 때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라기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의미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의 데라의 족보는요, 다른 족보와 다르게 뭔가 조금 허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족보는 이렇게 이어져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타일인데요, 오늘 등장한 우리가 읽은 이 데라의 족보는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말은 있지만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좀 많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지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든지 또한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마치 2%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실일까? 이 상실에서 있어서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그 상실감이 이 본문에서 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이 없는 상실에서 벗어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일러줍니다. 말씀이 없는 그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건 그 단어조차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 웬 말씀 이렇게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28절을 보시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쉽게 말하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을 먼저 뜬다라는 건 사실은 그 충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의학적인 거라든지 건강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 큰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실감이 너무나 큰데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난다는 건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앞서 자녀의 죽음에 이어서 또 뭐가 등장하죠? 이제는 자녀 자체가 아예 생산되지 못하는 생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음이란 것이 이어서 나왔지만 이제는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죽는 것 자체도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지금처럼 아이를 어떻게 보면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건 좀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부모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존중감을 드러내고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상황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죠. 그럼 더 이전 시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이나 그 이전 시대로 따져보면 아이가 없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 내놓고 당당하게 거리를 다닌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아이를 잘 생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넓혀나가고 우리의 세력을 힘써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가 오늘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은 지금 단순한 상실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살아갈 의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야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상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행복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당연히 상실감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 혼자 힘들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거의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살아가기가. 지금 사실은 상황이 자녀가 죽은 일, 데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힘듦과 트라우마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가족은요, 상실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실의 가족.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없는 상실에서 벗어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은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상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좀 무슨 관계일까? 그 관계를 오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죄를 지어서 악을 너무나 행하여서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로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번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강조하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까지 오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 즉 아이를 잘 낳고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것, 번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상황, 자녀가 죽고 아예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말씀이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결과를 좀 사실은 알잖아요. 그 결과란 말은 우리가 결국 이 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지금 예수님까지 올 건데 그 대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상실한 시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죄의 번성, 죄의 생육, 죄가 충만해지는 그 사건들만 우리 계속해서 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성이 아니라 죄의 번성으로만 이루어진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11장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베라의 후손들은 있는 자손마저도 죽고 태어나야 할 자손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마치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상실된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사라지게 되고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이 상실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번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즉 말씀이 없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악이 가득하고 번성하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12장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첫걸음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제 반응했고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했던 그 말씀 가운데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당연히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그것들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당연한 상실 시대를 또 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그 말씀이 없는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지 않은 상황,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보지 않는 그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요, 분명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세월도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지니까 더 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약간은 얄팍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서는요,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사라졌을까? 데라에게, 이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생명도 사라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노아와 약속했던 9장 1절, 9장 7절에서 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 이야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즉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마치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요, 아이가 없어도 잘 살아갈 거예요. 물론 비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수명에 맞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요, 그건 너네가 그냥 끝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영양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만약에 가지치기를 해서 바닥에 떨어졌다라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죽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도요,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아서 뭐 나뭇잎 조금 펴던 거 계속해서 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잘 알죠.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후는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순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요, 지금은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죠. 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만 닿으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방편이든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담지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접붙임하듯이, 나뭇가지가 접붙임하듯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 수렴을 해서 진정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쉬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완전히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초청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들었다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없고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셔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말씀에 접붙여서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침내 그 말씀의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실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에는요, 숨겨진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데라가 살던 곳은 28절에 나오듯이 갈대아인의 우르였어요. 처음에. 물론 이 갈대아인이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후대에 좀 붙여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르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수메르 문명권입니다. 수메르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가지 문명 중인데 그 중에 좀 아주 초창기 수메르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했던 문명인과 동시에 거의 최초의 도시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장 11장을 통해서 어떤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좀 제대로 된 도시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언어는 아카드어라고 사용을 했고요. 종교는 굉장히 다신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 신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선되는 신은 달의 신, 달신, 달의 신이었습니다. 데라의 가족은요, 우르에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우르에 살면서 우르의 신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좀 들리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건너편에 있던 그쪽의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다라고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렇게 떠날 때 라헬이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냥 신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훔치게 돼요. 이 드라빔을 등장하는데 이 신을 섬기는 집안 자체가 라반의 집안이었어요. 라반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 나홀이었어요.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 즉 데라가 섬기던 이 가족 자체가 섬기던 그 신이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홀의 아버지는 데라다라고 말하는데 방금 아까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데라를 설명할 때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또 다른 아들 하란이 죽어서 하란은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신을 섬기던 가족 모두가 사실은 해당된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우르에 있는 신, 특히 달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달의 신을 아카드어로 영문으로 표기하면 SIN이에요. 우리가 신, 그냥 죄를 말하는 그 신은 아니고 발음 표기가 이제 신이라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사례의 아카드어로 뜻을 이야기를 하면 이 달신의 배우자입니다. 사례도 이 원래의 뜻이 무슨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데라의 아들 하란의 딸이 밀가가 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밀가인데요. 밀가 또한 이 뜻이 뭐냐면 아카드어로 표현하면
달의 신의 딸인 이슈타르의 다른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자를 따서 예진이 이렇게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자를 따서 그런 거, 그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존경하고 높이고 따르고 싶으니까 그 신의 어미를 따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레, 밀가, 지금 가족 자체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달의 신을 섬겼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라의 가족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역에 있는 신,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도 하고 없는 상실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데라를 따져보면 그 윗대를 넘어갈수록 결국에는 셈이 나오고, 그 넘어가면 노아가 나오고, 즉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지금 나중 후손들로 가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문화, 내가 접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데라의 가족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았죠? 하나님은 없는 그 곳에 있는 달의 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하고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신께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 신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이 인생들에게 한마디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은 시간 그냥 살다가 가는 소모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상실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데라의 가족이 떠난 것과 또한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떠난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기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가족 전체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우르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떠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 앞서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르는요, 그냥 단순히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르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 모든 게 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싱숭생숭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떠나기가 너무나 힘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상실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는 하시지만, 요청은 하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100%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반드시 내딛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금방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다가 그때 가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결단에 한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과 순종, 기다림,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상실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상실의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요, 또한 순종하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마음의 자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그 상실의 자리라면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떠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첫걸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신앙의 첫걸음이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한번 내딛어 보시고,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내딛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주축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데라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거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상실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설교는 사실은 여기까지인데요. 내가 서 있는 상실의 자리, 특히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실의 자리는 어딜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닐까?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떠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채우시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설교가 참 이야기가 많은 듯 하지만 이상하게 마지막은 결론은 말씀이고 기도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로 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이곳 가운데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득 채우는 또한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